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 염색입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하기가 좀 그러니 이 자리를 들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제가 왜 머리 염색했냐면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옛날에는 머리를 밀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머리를 갖다 쫙 밀었는데 제가 목사인지라 머리를 밀면 은혜 안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그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근데 참 염색이 마음에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염색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염색한 이유가 다음 세대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또 기도하기 위해서 저 머리를 볼 때마다 저 자신을 경각심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기도하리라. 그리고 좀 젊게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처음 염색을 하기 전에는 가족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반 나눠지더라고요. 염색은 절대 안 된다 해도 괜찮다. 참 머리색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 앞으로 많은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바꿔나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머리 하나 바꾸는 것도 가족에서 이렇게 쉽지 않은데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뭘 하나 개혁하고 바꾸는 것도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기 염색할 때 참 이렇게 염색이 난 게 최선입니다. 최선.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염색을 2번 한 겁니다. 한 번 했더니 머리가 하얘서 하얀색, 파란색 이거보다 더 좀 심할 정도 남았는데 아내가 마음이 너무나 막 뭐랄까 복잡하다 할까요? 괴롭다 할까요? 마음이 너무 안 들어서 성도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 월요일날 목사 장로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머리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염색을 2번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머리 중요하느냐. 내 마음이 중요하지. 또 아내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계속 마음이 쓰여가지고 또 그럼 한 번 더 하자. 하루에 염색을 2번 한 겁니다. 2번. 이만큼 나온 거니까 성도님들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또 염색을 3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해서 나온 염색입니다. 저는 이 머리를 볼 때마다 다시금 저의 마음을 다시 보여잡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제 갑자기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능한 한 핸드폰 전화 오면 잘 안 받습니다. 하도 이상한 전화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안 받았다가 또 2-3시간 있다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받던 그 전화번호 같은데 속눈샘 치고 한번 받아보지 해가지고 받아봤더니 울산에 좀 사셨습니까? 예, 울산에 좀 살았습니다. 울산 공대 나왔습니까? 예, 울산 공대 나왔습니다. 기계공학과 맞죠? 네. 헌병대 나오셨습니까? 네, 헌병대 나왔습니다. 실례하지만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기억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이름이 이동섭인데 아시겠냐고.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아시죠?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운 거 아시죠?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제가 대학교 때 그 한 자매가 자기 이름을 4-5번을 갖다 했는데도 제가 못 외워서 하나님 제가 이 자매만큼은 내 이름을 외우겠어요. 만나면 물어봅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서 이름이 이연희입니다. 그래서 이연희 외워야지, 절대 안 잊어버려야지 하다가 하는데 이연희 하다 보니까 2년이 되더라고요. 2년이. 그래가지고 외웠습니다.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죠? 마산교회 부목사 있을 때 정말 나이 드신 할머니 집사님 계셨는데 이름이 전연희입니다. 그분도 제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군대 있을 때 유일하게 한 사람 기억하는데 이분입니다. 이동섭 이분. 저의 3달 사무실 헌병대 고참입니다. 이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분의 별명까지,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이분의 별명까지도 제가, 그래서 전화 와서 당연히 알죠. 별명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뚱세이. 이분이 이제 중국어과 나와가지고 자기 별명이 이렇다 하는 것까지도 제가 기억합니다. 헌병대 우리 부대원이 약 100명 정도 됐는데 유일하게 제가 한 명 기억하는 사람, 다른 사람 전혀 기억 안 납니다. 네, 그분이 전화 왔습니다. 그분이 중국에서 일하시다가 홍콩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해서 몸이 좋지가 않아서 한국에서 치료받고 어머니 뵈러 왔다. 구정 세고 다시 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 하면서 군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항상 마음속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여러 가지 체험들을 했지만 가장 큰 체험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피해라. 이 자리를 피해라. 그래서 말씀 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자기가 그 사건, 쉽게 말하면 원래 우리 헌병대는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사무실을 하는 행정반 이렇게 헌병대들하고 밖에서 뭐 하는 키 큰 헌병들하고 항상 거기에 항상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같이 키가 작고 이러신 또 행정의 업무가 있으신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안에서 그래서 단합대회를 한번 하자. 3명이서 저하고 이 3달 고참, 2달 고참, 이동수 이분이 3달 고참인데 단합대회를 하자고 하길래 저녁에 이렇게 좋다고 일이 업무가 좀 있었습니다. 항상 저의 업무가 항상 많았기 때문에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잠깐 단합대 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다 생략하고 이 자리를 피해서 제가 이제 피해가지고 큰 위기를 모면했었습니다. 헌병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0몇 명이 영창에 들어가고 제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제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도 군대 영창 들어갈까 싶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 영창 들어간 만큼 군대를 더 하지만 제가 헌병대 군종병으로 참 영창 들어가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이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빨리 나갔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자리를 피해라. 이 자리를 피해라. 제가 그거 보였을 때 심장이 멈출 만큼 막 벌컥벌컥 뛰면서 도저히 안 돼서 내가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들어가 바로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저 기억은 그래요. 소주 2-3병 그리고 이게 그 새우깡 저도 새우깡 이렇게 먹고 했었는데 이 소주 2-3병이 나중에 맥주까지 합쳐가지고 이분들이 2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하다가 2사람이 이제 의정부 나가다가 들어오면서 사고나 헌병대장 자가용을 일반 자가용을 그때 당시에
자가용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33년 전이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 헌병대 역사상 발칵 뒤집힌 겁니다. 열 몇 명이 영창 들어가고, 저 자세한 건 몰랐습니다. 자세한 거는. 그래서 그분 이야기 듣고 알았습니다. 자기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3명이 전출했다고 합니다. 3명이. 자신과 포함해서, 자신, 수성과 같이 3명이서 같이 먹고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과 또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전출했다는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헌병대에서 일반 부대로 자기 전역이 3개월 남았는데 거리로 전출이 돼가지고 징계를 받았다. 그랬냐고. 그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다 숨겼다고. 그러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냐고. 그 전에 막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저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구글에 김효산 목사라는 이름이 있었답니다. 자기가 기억할 때 김효산이라는 이름이 특별해서 혹시 그 사람인가 싶어서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알고 이렇게 알아서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군대 생활하면서 목사일 수도 있겠다. 군대 생활을 할 때 정말 신앙이 남달랐다. 특별했다. 자기가 보기에. 그래서 목사일 수도 있겠다 싶었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나누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한이 될 만큼 아쉬움이 남았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냐고.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그 중사, 상사 이러신 일반 그런 간부 되시는 분들이 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가고, 또 주일 되면은 사병들 데리고 또 종교 행사 교회 데리고 나가고 다 했는데, 저에 대해서는 다 비꼬고, 저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비꼬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식 들었냐고. 저는 군대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그 부대를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다 인사를 못 드렸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네 분이 놀러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더니 그 네 분이 그냥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가 보다. 그래요. 나쁜 짓을 많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분들이 33년 전인데 일반 중사, 상사 되신 분은 다 개인 자가용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요. 근데 저는 속으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겠구나 또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또 남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때를 놓치면 또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체험을 했던 것을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몰라요. 혹시 우리 주위에 꼭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해야 될 분이 있다면 올해 반드시 전하십시오. 올해 반드시 전하십시오. 때가 지나면 다시 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르신 분이 계셔서, 이거는 뭐 1분도 안 걸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랬죠? 말 더듬이가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
일어나서 국어책, 영어책 정말 읽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말더듬이 심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 자체, 마치 말 못하는 나귀가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저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말주변도 없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말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게 한다는 그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더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본 시편은 아람과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초반에 패배를 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목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람 그리고 또 에돔 이걸 쳐서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신학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범죄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계, 진노하심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실제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들이 정말 무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교회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교회들까지. 처음에는 이게 큰 교회들로부터 이게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큰 교회들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들까지 교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까 정말 실감이 납니다. 다른 교단 분들한테도 이야기 듣지만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다른 교단이니까 피부로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지만 우리 교단에 있는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가 뭐 한 40명, 50명 나왔던 성도들이 딱 반토막이 나니까 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더라. 그 이야기를 실제로 딱 몇몇 목사님부터 딱 들으니까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이 대재앙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형교회 문제점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런 신학자들과 교수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다.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보면 정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각합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교회가 물량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를 앞장서게 만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대형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습 문제, 제일 먼저 터졌던 교회들이 큰 교회부터 터진 겁니다. 교회 세습 문제, 그리고 큰 교회를 짓기 위한 아예 우상 숭배가 돼버린 겁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큰 교회를 지으려고 교회 짓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교회 건물을 신성시하고, 물론 그렇게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성시할 정도면 진짜 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더 거룩하고 정말 더 사랑하고 존중해야죠. 예수님께서 무려 46년 된 이 성전 헐어버려라. 헤롯 대성전, 그 큰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죠. 한국교회 문제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교회의 분열, 우리 장로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교회가 분열됐는지 모릅니다. 교회 분열의 문제, 그리고 신비주의 기복신앙, 알게 모르게 목사님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부추겼습니다. 이 강단의 권위의식, 마치 목사는 신령시하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목사도 거룩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합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도님도 직접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단이 알게 모르게 목사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목사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러한 신비주의, 기복신앙, 또 권위주의, 상장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또 헌금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이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헌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11조 저는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들이 너무나 이 물질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부담이 될 정도로 헌금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특정 헌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헌금을 내는 사람, 헌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을 이렇게 치켜세우고 우대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헌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내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 헌금의 물질에 대해서 교회가 강조를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구약에 만약에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들을 다 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은 조그마한 어떤 큰 말로 그 시대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더 확대 해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큰 죄를 지은 양, 선지자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만약에 구약의 선지자가 보았다면, 와,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분명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망한다,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이러한 한국교회 문제들을 남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문제인 양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 문제,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 그런 문제들, 여러 문제 탓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남의 탓하지 말고 우리 탓해야 됩니다. 남의 탓하지 말고 우리의 탓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갱신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잘못이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교회가 먼저 범죄였고, 목사들이 타락했고, 먼저 이것을 교회가 갱신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지 세상이 변화됩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룩과 같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리할 때 세상은 변화되고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제목 말씀이 주님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저는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저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의 참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마치 우리가 구약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의 참 본질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 예배 회복이라는 것, 첫 번째로 이 두 가지만 잡는 것 중에 예배 회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예배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반반이 나눠졌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대면 예배,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 이게 팽팽하게 나눠졌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들이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대면 예배로 막 이렇게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대면 예배를 드렸더니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결국 그것이 이렇게 습관화되고 타성해졌고 제대로 안 드려진다. 그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로 많이 돌아섰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조그마한 희망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알게 모르게 눈치를 보면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 저는 이 예배 회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 이거 생략하고 말씀 회복입니다. 첫째는 말씀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회복이고 찬양 회복입니다. 이 3요소입니다.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찬양,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구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감동받을 수 있구나.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을 해볼 것이냐? 교제 회복입니다. 서로 만남입니다. 만남. 교제 회복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나서 밥 한 끼라도, 또 식사라도, 아니면 커피 한 잔이라도,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전화 통화라도,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보셨다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런 교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옛날이 그립습니다.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 교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이 부흥이란, 저도 얼마나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랬으면 저도 이것을 보고 또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 이전에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회복이 있어야 된다. 회복이 일어나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늘 항상 부흥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된다면 부흥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시켜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이 표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